당신이 가장 자랑하는 장점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약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새벽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오늘도 계획은 완벽합니다. 운동, 독서, 업무, 식단, 공부. 하지만 밤 11시가 되면 그 사람은 또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완벽주의가 사실은 가장 정교하게 위장된 불안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그 습관, 왜 이렇게 될까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수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완벽주의는 탁월함이 아니라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갑옷이다. 디지털 시대는 이 믿음을 더 부추깁니다. SNS에는 완벽하게 편집된 일상이 넘쳐나고 생산성 앱은 우리의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도록 유도합니다. 갈아 넣는 노력이 곧 도덕적으로 옳은 삶처럼 느껴지는 착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영국의 심리학자 토머스 커런은 수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그리고 번아웃도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완벽주의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이야기를 현대 심리학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한 권의 책이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000년 전 잠언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은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과 결과를 혼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동차 운전과 비슷합니다.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신호등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운전자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심지어 비가 오는 것까지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이 두 영역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결과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무의식적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제가 무너질 때마다, 즉 아무리 준비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혹시 퇴근만 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있는데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하루 종일 완벽한 사람을 연기하느라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더 큰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계획이 흔들렸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까지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완벽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정말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잠언 16장은 여기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 동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평생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데 놀라울 만큼 능숙합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장언은 여기서 우리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애쓰는가? 왜 그렇게까지 통제하려 하는가? 왜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아주 불편한 사실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냥 책임감이 강한 것뿐이에요. 대충 하는 게 싫습니다.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실수해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완벽하려고 할까요?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평가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비교하지 않는다면, 실패해도 당신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몰아붙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의 뿌리는 성과가 아니라 두려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를 탁월함을 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수치심과 평가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비난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갑옷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갑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잠언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에는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작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첫 문장이 완벽하지 않으면 커서를 깜빡거리게 둡니다.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썸네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업로드를 미룹니다.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완벽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 계획만 계속 세웁니다. 이 현상은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적 미루기입니다.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조직심리학과 교육심리학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제 착수를 늦추고 마감 직전까지 작업을 미루며 결과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와 낮은 만족도를 경험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벽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완성되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 완벽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완벽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탁월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언 16장은 바로 그 마음을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통제하는 것일까요?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잠언은 정반대의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더 깊은 맡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16장 3절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역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맡긴다 하는 말을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맡김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관역 앞에 섰습니다. 활 시위를 당깁니다. 그런데 화살을 놓기도 전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꼭 10점 맞아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이번 경기 지면 끝이야.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선수의 집중은 관역이 아니라 결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은 결과보다 지금 이 순간의 동작에 집중합니다. 호흡, 리듬, 균형, 반복해온 기본기. 그들은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순간 몸은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더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익숙했던 동작도 갑자기 어색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초킹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순간, 성과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현상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붙잡는 순간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이 운전대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맡기라는 것은 책임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은 다하되 결과를 붙잡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언제 강박으로 변할까요? 생각보다 신호는 분명합니다.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하루 전체가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끝낸 일을 계속 다시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말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쉬는 시간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과는 늘었는데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때는 열정이 아니라 불안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목표로 세웁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조회수 10만은 넘어야 한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하지만 잠언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면 조회수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는 100%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책상 앞에 앉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잠언 16장 3절이 말하는 맡김은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인정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생은 아무리 맡겨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잠언은 그것조차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회라고 부르는 길이 어쩌면 하나님은 인도라고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잠언 16장 9절이 들려주는 가장 놀라운 반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계획은 무너집니다. 원하던 회사에 떨어집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갑자기 취소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이 구절은 우리의 계획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보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배움도 실패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직업도 처음부터 꿈꾸던 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을 바꾼 순간들은 대부분 내 계획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또다시 실패라고 결론 내립니다. 심리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볼까요? 발달 심리학에는 회복 탄력성, 레지리언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실패를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에게서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경험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힘입니다. 근육이 적단한 저항을 통해 성장하듯 마음도 적절한 어려움을 통과하며 방해집니다. 그래서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실패와 좌절을 미리 막아주는 이른바 헬리콥터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불안 수준이 높고 예상 밖의 상황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왜일까요? 실패를 피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견디는 법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도 똑같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실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없앤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잠언은 실패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패조차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같은 사건도 해석이 달라지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를 인지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했다 라는 생각 대신 나는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다 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다 대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같지만 그 사건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쩌면 잠언 16장 9절이 말하는 믿음도 바로 이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간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의미 없는 일은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면 조금만 다르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대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내 계획은 왜 무너졌을까? 대신 혹시 더 좋은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이 바뀌면 시선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잠언 10강을 따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통제해야 불안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조용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충 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책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되 결과의 무게까지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통제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정을 만난 것도, 사랑을 배운 것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된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현대 심리학도 비슷한 방향을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평안은 모든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려는 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잠언은 이미 3000년 전에 같은 지혜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가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그 가운데 하나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만 성실하게 해보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도 괜찮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정형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쩌면 잠언 16장이 말하는 믿음은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고 완벽주의를 지혜로 바꾸며 통제를 자유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또는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를 오늘의 삶으로 연결하는 공간 로고스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